뉴스를 보신 분들이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시록 말씀을 이 곳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신 것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앞으로 12주 쉬는 날 빼고요. 구정 연휴가 있죠. 빼고 13주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강해가 있는데요. 계시록 강해의 핵심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맨 앞 표지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저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을 뭐 2번, 3번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교회에 양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게 강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제가 한 번도 교재를 만든 적이 없는데 교재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설교 노트를 그냥 제가 교재로 뽑았습니다. 더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고요. 먼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부분이 담겨 있어요. 구약에도 이미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많지만 한 권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이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무슨 항목? 성경적인 항목.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단부터 다른 종교, 심지어는 믿지 않은 자들도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적인 안목을 이 강해가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안경을 하나씩 씌워드리겠습니다. 아멘. 빠지지 않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 안경을 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이 아니라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잖아요. 어디를 펴도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보여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또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초림으로 어린 양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 보이십니까? 아니요,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보이십니까? 아멘. 창세기 1장부터 보이잖아요. 그렇죠? 1장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데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성경은 결코 왜곡되어지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이 파트가 아니에요. 파트로 더 핵심적이지만 그것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한 안경을 쓰시고 성경을 다시 볼 때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하려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너희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흔들 그 순간에도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아멘. 잠시 제가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정이 있고요. 쉬는 날이 한번 다다음 주에 구정이 있어서 한번 쉽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오산리를 가느라고 스킵했죠.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이 강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은 긴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4월 9일에 Q&A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지금은 뭐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휴거 뭐 이런 이야기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생소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게 잘 없다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여러분들 포스트잇이나 연필로 옆에다 써두세요. 근데 제가 거의 90% 확신하는 것은 강의가 다 끝날 때쯤에 여러분이 질문을 적어둔 게 다 답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막 이제 내 머릿속을 휘저으면 막 이것저것이 막 궁금해지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뒤에 가서도 내가 모르겠다 그런 것들은 다시 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의가 끝난 후에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끝난 후에 그때 제가 그날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됐거나 그러면. 그런데 이제 막 이것저것 생각이 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옆에다 적어두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거의 12강에 가까운 강의를 할 때 우리가 들어갈 분량의 성경은 미리 어떻게 한다? 읽어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좀 생소한 분들이 많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오면 같이 이제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계시록은 그렇게 큰 책이 아니에요. 장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읽어봐야 2장일 겁니다. 그리고 한 번 3장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절이 적어서 15장 같은 경우 14장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정도는 수요일날 아침에 한번 이렇게 읽고 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복습은 뭐냐? 오늘 배운 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2-3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누적이 돼야 그 다음 단계를 갈 때 여러분들 이해가 되거든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권사님은 갑자기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그럼 1강 올바른 종말론적 관점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딱 책을 교재를 한번 피면은요 1강부터 12강이 있는데 딱 반으로 쪼개서 6강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벤트를 많이 생각해요. 곡과 마곡이 뭐냐, 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짐승의 표는 뭐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1강부터 6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보면 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한 메시지도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안경,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심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종말론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단들이 두려움의 근거에서 처음에 취지는 준비한다고 했는데 다 건강하지 못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그 안경을 쓰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강부터 6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강부터 6강은 먼저 안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건강한 그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국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데리고 가도 그 왕이 독재자면 어떻죠? 공포에 떨면서 가죠. 그런데 우리가 다스림 받을 그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독재하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분께 순종합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겸손하게 스스로 본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아이를 때리면 어때요? 엄마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그렇죠? 엄마의 의도를 모르면 같은 행위를 해도 완전히 잘못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이 계시록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섭다. 나는 넘어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 전에 휴거 당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모를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강부터 6강은 특별히 더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이스 브레이킹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은 종말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마지막 때. 아무 생각이 없나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심판. 네. 영광. 네. 우리 권사님. 심판. 네. 환란. 요즘 환란을 당하고 계셔가지고. 네.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마지막 때 어두워요. 네. 네. 소망. 네. 정말 부정적이고. 네. 뭐 다 비슷하죠. 마지막 때에 대한 거.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때 얘기하면 성도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점점 교회에서 마지막 때 얘기를 안 하죠. 초대교회 우리가 서신서만 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가까운데 안 하잖아요. 예. 뭐 십자가 복음도 안 하잖아요. 왜? 못 박힌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바른 종말론적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심기 앞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잘못된 오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아이고 옛날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지막 때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2000년 지난 지금도 그냥 비유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옛날부터 종말 그랬는데 뭐 밀레니엄 때도 한 번 있었죠. 안 오셨어. 근데 뭐 무슨 잘못이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 시대가 종말이라고 믿었던 시대는 초대교회 때 한 1%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그런 때가 있었지만 전 세대가 2000년 교회 역사에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성경에 나온 말씀이 여러분, 초림에 대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이 80개예요. 구약에. 그렇죠? 여러분들 안대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몰랐죠. 그래서 얼마 전에 성탄절 지났잖아요. 알아본 자가 몇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초림의 80여 개가 된다면 다시 오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 가운데 신부로 이렇게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무려 2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만 봐도 그런 말씀들 많죠. 근데 읽을 때마다 어때요? 이건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요, 구약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초림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을 같이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요? 초림을 지나간 세대에 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재림으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어느 부분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성경에 많은 경우 한 번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다시 한번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불로 오시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말이 언제 있냐? 아직까지도 그대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은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어떻게?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잠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두고 계시다? 보존하여 두고 계시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으로 오시겠다는 거.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죠. 노아가 100년을 방주를 만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이때에도 마지막 때를 외칠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외칠 때 사람들이 똑같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늘에서 불로 떨어진다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죠? 노아 홍수 때 홍수가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이 땅에 비라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는 비가 웃긴 얘기였어요. 신화 같은 얘기였어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불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요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지금 주께서 강림한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안 된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른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요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다시 볼 때마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맞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거는 잘못된 성경 공부겠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영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에 비유가 많이 나오고 물론 이게 선지자들이 말하는 에스겔나 이런 데도 환상과 꿈과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말 그대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를 통해서 받은 환상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가 많고 환상이 많고 그런데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 아 이건 다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이 어떤 것 같습니까? 맞나요? 상징인가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상징이라고 그러고 읽었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지금은 대답이 없군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다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죠.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비유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이 비유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것도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든 그 심판과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어떤 것을 보고 이거는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서나 이렇게 환상을 보면 그 환상과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풀어줘요.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 하나님으로 다시 해석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계시록에 또 분명하게 해석이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도 다른 창세기나 다른 성경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는 일들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비유일 거라고 상징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허락돼요.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비유로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유와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반드시 해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나 예를 들면 계시록에도 꿈과 환상을 보지만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적지 말라고 천사가 말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에게 이걸 봉함하라 그래요. 또 사도 요한에게도 22장에 이걸 봉함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또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해석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우리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못 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멈추면 되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져요. 여기서 나오는 숫자나 이런 것들은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타나요. 그러면 같은 의미겠죠. 맞나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만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뜻을 풀어줬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얘기는 뭐야? 제자들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치 않는다. 멍하면 안 돼요. 빨랑빨랑.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계시록을 모르겠지 메롱 이러겠어요?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모른다. 모르시길 원한다. 말도 안 나오네. 알기를 원하죠. 왜요? 아니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네는 몰랐다가 냉큼 당해라 이거겠어요? 아니잖아요.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노아가 방주를 100년 이상 준비한 것처럼 동물들을 다 태웠던 것처럼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는데 하나님이 그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아서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 계시록을 포함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멘.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말해요. 언제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고 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세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없다고 그랬어? 헷갈리죠. 네,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을 받은 여러분 그럼 이런 거예요. 성경책을 여러분들 주면 이해가 안 되나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가야 될 말씀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이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박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지요? 아멘.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깊이가 다르고 시간차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 또 성경교사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학교가 없고 교회가 없는 저기 무슬림이나 북한에서조차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직접 그들을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누구한테 배우면은 큰일 나. 공부 많이 한 분한테 배워야 돼.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계시록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말씀 공부한다. 창세기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계시록을 공부한다 그러면 벌써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잘못 공부하면 어떡하지? 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왜요? 이거를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컨펌이 돼야겠죠. 서로에게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성령님이 교회라는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어딘가에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혼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그것들을 나누고 이러는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컨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할 때 자 어떤 자세냐? 즐겁다. 따라해보세요. 즐겁다. 재밌다. 그거를 넘어서서 조금 심각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즐겁고 재밌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삶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앞으로 장차되어질 일들은 쉽지만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것처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많은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유명하신 분들도 많아요.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진리의 영역이 있고요.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건 진리인가요? 자기의 견해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신학이나 우리가 어떤 신학교나 교단이 이렇게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신학도 진리보다 위에 있진 않죠. 그러나 또 개인의 이론이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 그거는 더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보시기 바래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절대로 자기 견해를 여기서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강의할 때 뭐가 666이 이거 같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진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조명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면서 분별하실 거예요.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게 이겁니다. 저게 저겁니다라고 하면 시대가 지나고 나면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화면에 이거는 몇 년도에 했던 설교입니다 나와요. 왜요? 시대가 지나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거랑 이렇게 좀 달라진 거예요. 세상 흐름이. 그래서 이게 이걸 거예요 라고 예상을 했던 것들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는 몇 년도 했던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나가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런 오피셜한 곳에서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 뭐가 있냐? 주님의 재림, 천년왕국, 대환란, 대부흥, 성도들의 휴거. 그렇죠. 공중 들리면 휴거란 단어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오죠. 공중에서 들린다고 나오죠. 또 부활하는 거,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 또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다 그 단어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모든 기독교 안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 단어들을 다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언제냐?
그렇죠? 또 누가 적그리스도냐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짐승의 표, 뭐 남은 자가 뭐냐,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이게 비유냐, 그럼 진짜 숫자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잘못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 안에서만 이것들을 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교를 다니신 분도 계신데 종말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여러분들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많죠. 예? 은사론 뭐냐면요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론, 성령의 은사를 막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교단과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가 여러분 안에 믿음 체계가 있어야겠죠. 교회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의 부흥이 잠깐 왔지만 교회가 생기기 전에 60년 만에 대핍박과 순교가 일어나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성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16세기에.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아직도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고, 그렇죠? 또 실제 일본의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처럼 유튜브 틀어놓고 녹음기 틀어놓고 설교를 드리는 교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 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 근데 마찬가지로 종말론에 대한 것도 우리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죠? 아멘은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이러면 이제 신천지가 달라붙어요. 이제 여러분 왜 이단이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막 헷갈리게 한다면 왜 들어가요? 내 안에 정리가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집에 가위도 있고 식칼도 있고 다 있는데 집안이 폭탄 맞은 것처럼 어질러져 있다. 그러면 엄마 가위 어디 있어? 이러면 이제 가위를 온 집안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 저기 두 번째 서랍 안에 가위 있어. 딱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구원 받았고 내가 복음도 들었고 성경 공부도 무수히 했는데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막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 있지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방금 전에 사도신경 했죠. 예,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종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면요,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이단이나 다른 데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이제 신학교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을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세계로 분리를 합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무천년설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한번 훑으세요.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단어는 안 써요. 잘 교회에서.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안에 정리가 안 돼 있지 종말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게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이쪽이었구나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거꾸로. 아까 제가 물어볼 때는 긴가민가 하잖아요. 내가 어떤 종말을 믿고 있는지. 그런데 거꾸로 지금은 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다 부활체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죠. 주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믿는 생각이에요. 천년왕국은 없다. 그러면 뭐냐? 그 계시록 20장에 나온 성경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건 비유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렇게 이미 정령으로 우리 안에 임했다. 그럼 천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2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단어는 비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오신다. 그러면 지금 아직 예수님이 재림 안 했으니까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중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하고 많이 비슷해요. 근데 후천년설은 한 더 나아가서 지상의 나라가 아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이 천년왕국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전 세계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고 이겨서 직장에서도 막 요셉처럼 형통하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영역 가운데 7, 7대 영역 가운데 다 정복하고 다스려서 막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오신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전천년설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 안 했죠. 그러면 왜 여러분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주님이 오셔서 육체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이 땅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하고는 많은 이제 교회가 전천년설을 많이 믿는데 무천년설도 많이 믿어요. 그래서 별로 재림에 대한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그냥 지금이니까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냥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또 후천년설도 마찬가지예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니까 육체적으로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성령의 역사. 근데 이 두 가지의 약점은 뭐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미 지금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라면 왜 지금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후천년설은 우리가 점차 천년왕국으로 가면 주님이 오신다. 그럼 마지막에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이 준비할 수가 없어요. 환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후천년설은. 우리가 항상 이기고 또 이겨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지금 천년왕국인데 공격당하고 내 삶이 마지막 때에 막 환란이 일어날 때 어리둥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반드시 전천년설은 뭐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재림하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자로 오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구원한 걸 넘어서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죽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의 부활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고 땅에서 지금 환난 당하고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믿는 교회를 구원하러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환란이 있고 그 환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계속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때요? 이방 민족에게 맨날 둘러싸여서 고통당할 때 구원자로 오시는 거야. 그게 사사기고 그게 여호수아고 그게 계속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걸로 나와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접붙임받은 모든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말씀에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을, 교회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 건 주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영으로 와서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재림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게 지금 그때인 줄 알고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하고 착각한 거예요. 지상의 나라가 오는 줄 알고. 근데 주님이 뭐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아니라고 안 해요. 때와 시기는 내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땅끝까지 증인 삼았을 때.
지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는 거, 육체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사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 전천연설을 믿으세요. 예,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후천연설로 가는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막 강력하게 막 우리는 항상 이기고 이긴다. 물론 맞죠. 예,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적 전천연설은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휴거가 한 번 일어나냐 두 번 일어나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고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그런데 세대적 전천연설은 얼마 안 됐어요. 한 10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전천연설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가 많이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대적 전천연설은 이게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려니까 어때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환란 당하기 전에 먼저 한번 휴거를 해. 그렇죠? 여러분도 그걸 원하죠? 그리고 이제 어리버리하는 사람들, 조금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이놈 봐라 이러고 대환란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다시 또 휴거하는 거예요. 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슈퍼맨이 아닌 이상 공중 들리려면 부활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활된 몸으로 공중의 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공중에 사는 게 아니라 맞이하러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휴거라는 거는 부활인데 즉 다른 말로 하면 휴거가 한번 되고 기다렸다가 이 대환란 불쌍한 것들 대환란 다 통과해서 똑바로 정신 안 차리고 살면은 한 번 더 대환란으로 고생 해가지고 정신 차리면 이제 그 사람들도 다시 어떻게 해요? 휴거를 당해서 모두가 부활체로.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근거는 단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주장하는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둘이서 밭에서 밭을 매다가 한 명은 어떻게 해요? 들림을 받고, 그렇죠? 자다가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그냥 자고. 그 말씀에서 근거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은 어떻다? 대환란 중에, 왜냐면 그 장 전체가 대환란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디에도 이 두 명이 문제는 뭐예요? 믿는 자들이란 말이 없어요. 오히려 문맥을 앞뒤를 보면 계속 불신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불신자들과 신자를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심판하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마지막 이 말씀도 밭을 매다가 한 명은 들림 받고 한 명 밭에 남았다는 건 누구예요? 믿는 자 중에 먼저 휴거를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명은 안 믿는 자라서 휴거를 못 당한 거고, 그렇죠? 믿는 자가 휴거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대적 전천연설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안에 대환란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 어때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설이 아닌가. 그래서 두 번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먼저 그 전에 야고르지 그리고 먼저 휴거를 당하는 성도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펴도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한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자다가도 깨어날 때다. 근신하여라.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준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연설, 그 초대교회 때부터 거의 크게 믿었던 부분이 제가 믿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게 봐야 할 것은 대환란을 어떻게 한다? 대환란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의 입으로 빨리 말해봐요. 통과한다. 그 전에 주님이 내게 수명을 다해서 자연사하면 모를까 죽지 않은 이상 대환란은 성도가 통과한다. 휴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휴거는 언제 있다? 대환란이 다 끝날 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때, 그때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러 우리가 부활함으로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예,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그랬지 공중에서 영원토록 주와 살리라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구름 속에서 사는 뭐 하프 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이 여기 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천국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이 모든 것에다가 하나 플러스 더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회복이 되면서 이제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사인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제 가까워진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시계처럼 이제 한 가지가 더 더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 근거냐 딱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마지막 때야 말세야 세상 사람들도 얘기해요. 왜요? 뉴스 틀면 아유 부모가 자식을 죽였대 말세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뉴스를 보고 세상이 험악해져서 말세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말할 때 그때 마지막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분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어떠한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말하는 그 시점이 정확한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밀레니엄 때 막 왠지 1999에서 2000 넘어가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세라고 그러고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확하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겠는데요. 성경이 정확하게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인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20세기가 넘어가면서 1000년 이상의 기독교가 유럽이라는 곳에 중세 내내 머물러 있었어요. 1000년 동안.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어떤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나니까 항상 기독교는 갱신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사탄은 가만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초대교회 때 300년 동안 초대교회 때 300년 동안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때 죽은 숫자보다 종교개혁 때 죽은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종교개혁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순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경을 막 인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전파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천교도들이 미국을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할 때 사탄은 더 공격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선교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제 순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여기저기 교회가 왕성하게 다른 지역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수천 년 이상을 유럽 안에만 머물렀던 그 기독교가 미국 대륙을 넘어가고 100년 만에 아시아, 인도 여러분이 아는 그 부흥이 있었잖아요. 부흥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이 아는 아펜젤러, 그죠?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이 다 파송된 게 다 같은 시기예요. 그때 아시아로 엄청난 선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선교의 그래프를 보면 그냥 이렇게 100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요. 갑자기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그냥 선교가 폭발적입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로.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게 너무나 급박하게 일어났어요. 지난 1세기, 2세기 동안에. 성경 번역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끝이 언제 온다고요? 끝이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믿게 되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을 전하지만 전하기만 하면 다 전하면 그렇죠? 내가 모두를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끝의 시점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파가 되고 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예, 지금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거의 다 완성돼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됐나요? 거의 안 됐나요? 거의 다 됐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끝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에 앞서서 23장에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어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셨죠. 삼종 사역을 다 하셨어요. 대제사장, 왕, 그다음에 선지자, 이 세 개의 기름 부음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는 무엇을 선포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시지만 자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걸 예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예언해요? 내가 인자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선지자가 그 뒤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게 지금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들에게 너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너희가 봐야 할 자가 누구야? 메시아가 나다. 인자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막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그죠?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들이 오니까 깜짝깜짝 놀라시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이 있죠.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은 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예언합니까? 선지자들이 맨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안 돌이키잖아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하는 거야. 돌이키라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심판을 예언하는 거야. 구약의 선지자처럼.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리라. 언제까지?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메시아여 오소서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못 볼 거라고 그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감람나무, 성경에서 말할 때 항상 이스라엘 비유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즉 이스라엘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의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끝이 다가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다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루터기에 남은 곳에 남은 그루터기 싹이 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멸망당해요. 그런데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1900년이 넘게 흐른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말도 안 되게 나라가 회복이 되고 민족이 회복이 되고 언어가 회복이 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정말 가지가 다시 연해지고 싹이 나는 것 같이 보여요. 바로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끝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라고 말합니다. 예. 말 그대로 불법의 사람은 뭐예요? 법을 어기는 자. 불법의 사람, 하나님이 모든 법의 주인이시죠. 율법. 우리에게 법은 뭐예요?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법도 지켜야 돼요. 도덕적인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면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는 법정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부정하다고 그래요. 더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정한 자, 깨끗한 자로 나뉘어요. 법정 용어로 말할 때는 법을 어긴 자, 죄인이에요. 세상의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 위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법. 창조주를 거역하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을 벌도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의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가? 대적하는 자로 창조주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죠. 예, 이상하게 됐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영적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신령한 체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정말이야 그런 분들도 많았죠. 과거에 영으로나 어떤 말로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 심판이 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 정확한 건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가 바로 주의 날이지, 신령하게 막 영으로 말로 내가 기도하다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때가 가까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다고요? 배교가 있다는 겁니다. 배교는 미혹을 했기 때문에 배교를 하겠죠. 멀쩡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버리겠어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가니까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죠. 우리 베드로처럼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길 힘이 있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실 일이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영이 살아나야만 순교까지도 각오를 하지, 계집종 앞에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성령부터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법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위에 선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그냥 단지 여러분이 이걸 볼 때 그렇게 말하니까 저기 뭐 이만이나 문선명 아니요. 그들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신들보다 높게 안 하잖아요. 고작 자기 성도들 몇 명이잖아요. 지금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자기를 그냥 예수라고 믿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뭐 김정은 김일성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들은 그 한 나라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탄 그 귀신들 모든 신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 땅의 종교가 다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 맨 꼭대기에 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종교 통합이 뭘 말하고 있는가? 단지 하나의 종교, 하나의 나라에서 우상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 한 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후손을?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그럴 때 여자의 후손도 후손이니까 후손들일까요? 아니에요. 그 원어에 보면 단수예요. 여자의 후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다 이기는 게 아니라 단 한 명, 예수님을 말하죠. 누구의 머리를 밟는다고 나와요? 뱀의 후손. 거기도 단수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의 그 머리를 밟는 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사탄이 지금도 땅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육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사탄이 이 땅에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을 자기의 종 삼아서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명, 마지막에 나타날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적그리스도 혹은 짐승이라고 나오는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권세와 힘을 다 준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속성과 그분의 모든 것을 그 독생자 아들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 품속에서 나온 나를 보고 누굴 보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 보면 사탄이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보면 사탄의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매니페스팅 되는 그 일을 사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게 누가 나오는가, 뭐 이 사람 같다, 뭐 김일성 같다, 나치, 히틀러 같다, 이야기가 많지만 다 그것들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도 오다 보면 예수님의 모형의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다윗을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다니엘, 뭐 요셉, 그렇죠? 다 나와요. 이삭,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와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땅에 우리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뒤에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가 그 전에도,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를 봐도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 400년간의 그 공백기가 있잖아요. 말라기가 끝난 후에 그들 안에 이러한 랍비 저러한 랍비, 그들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스그무리한 악한 사람이 이 땅에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배교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서에 읽는 자는 깨달라는 거예요. 읽는 자는 반드시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여기까지 좀 잘 따라오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말의 때 성경이 정확한 시점을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논센스 퀴즈 같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와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에게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실 날이. 날씨를 분별할 것 같이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겨울이에요,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추우니까 알죠? 날씨를 보면 알아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 정확하게 딱 말할 수 있어요? 겨울이다? 애매하죠. 주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믿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이미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창세기 하다가 인간이 실패하니까 아유 이제 막판에 해야지, 계획을 수정해서 종말이 생긴 게 아니에요. 시초부터 마지막 때는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늘의 궁창 위에 별과 달과 해를 창조할 때, 이미 메시아가 탄생할 때 이상한 별의 움직이까지 다 우주적으로 계산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창조과학 같은 데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니까 예수님 탄생 시기에 하늘의 별자리를 보잖아요. 그 별의 주기가 다시 오려면 뭐 말할 수 없는 시간이 걸려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알았단 말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어요. 레위기 26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 갚으실 때 7배로 그 죄를 벌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용서를 하실 때는 우리가 잘못한 거는 혼내다 몇 배로 혼낸다고요? 7배로 혼낸다. 근데 용서할 때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7배로 참는 게 아니라 7배 곱하기 10번. 그래가지고 70번까지도 용서를 한대요. 그러니까 벌을 주시는 게 더 강해요? 용서하시는 게 더 강해요? 용서하시는 게 더 강해요. 왜 이 말을 하는가? 계시록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니엘을 보기를 원해요. 다니엘의 말씀은 말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은 시간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여러분이 더 자세히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언제죠?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근데 다니엘 9장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거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해요.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헛된 꿈 버리고, 그렇죠? 내년에는 주님이 구원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래요? 농사 짓고 그 땅에서 집 짓고 결혼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고국으로 보내주겠지 하고 허망하게 꿈꾸지 말고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70년이 끝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이키겠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거든요. 그것을 다니엘이 9장의 책을 보다가 깨달아요. 연수가 찬 걸 깨달아요. 어때요?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허물이 끝나고 죄가 끝난다는 거 언제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부활할 때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사함의 길은 열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70년 동안 벌을 받았고 이제 70년이 딱 끝나서 할렐루야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여러분 다니엘서는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시간의 관점이요. 다니엘서는 그냥 영원 끝까지 가요. 뭘 이야기해요? 야, 너 고작 지금 70년 끝나서 곧도로 돌아갈 거 생각하지 마. 가봤자 또 죄 지을 거야. 그런데 내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너희 백성을 구원할 그 길을 만들었어. 그걸 위해서 다시 또 네 백성들은 또 실패하고 죄 지을 거야. 그런데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71회를 이제 또 기한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마음을 겸비하고 성전을 돌아가서 짓고, 그렇죠? 다시 새 마음이 되잖아요. 마음을 다시 다잡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룩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올 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때요? 허탈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끝내 곧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 남잖아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 70년 끝나고 돌아가니까 우리의 시각이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되고 내 가정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영원한 관점으로의 시간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아멘. 다니엘이 그걸 본 거예요. 끝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끝에 대한 거를 다니엘이 듣고 그 남은 인생 숨질 때까지 그가 뭐 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 70년이 찰 때까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이게 응답이 기도가 돼가지고 할렐루야라니까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확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그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네, 이거를 들을 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듣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자가 지금 문제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담길 자를 달아. 이 땅에 그 대환란이 올 거를 생각할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동물 사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기도한 거죠. 뭘 기도했을까요? 그가 거기서 아유 사자 입 좀 봉해주세요. 그 기도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에요. 수많은 믿는 자가 앞으로 당할 그 환란을 놓고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그 기도할 때 그도 사자굴에서 나온 거예요. 사자 입이 다 봉해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이 일어날 때 우리도 다니엘 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은 이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는 데까지만 하셔도 돼요. 너무 깊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은요.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이미 예언이 다 성취되고 그 후에 다니엘서 쓰여진 게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70일에 즉 69일에가 다 성취가 됐어요. 너무 정확한 날짜에, 연도에 7일에와 62일에 7일에와 62일에 더하면 얼마죠? 69일에 거기에 대한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역사 가운데. 그럼 뭐만 남았어요? 70일에 중에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한 일회가 뭐냐? 한 일회가 장차, 어느 때가 되면, 장차라는 거는 불특정한 시간이에요. 불특정한 시간.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69일에까지는 그냥 쭉 시간이 가다가 갑자기 장차 어느 날 in somehow 이거 갑자기 거기서부터 한 일에는 시간이 건너뛰어요. 이 한 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데요. 근데 그 한 일에면은 한 일에 중에 절반 중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70년 포로기도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짓잖아요. 제사와 예물이 어떤 이유서든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뭐예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서 그 자리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이 이 자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일회라는 말이 7이란 뜻이에요. 7. 근데 이거는 7일인지 7개월인지 7년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29장에 야곱에게도 말하죠. 레아를 속이고 어떻게 해요? 라헬을 속이고 레아를 줬을 때에 다시 라헬을 7일 후에 라헬을 준다 그러면서 7년을 섬기게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한 자들이 불순종의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10명의 전탐꾼의 불순종의 말, 그 불신앙의 말 때문에 40일을 하루 쳐서 40년간 너희가 광야에서 돌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를 연으로 바꾸는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다 쓰여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71회라고 말할 때는 할 수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일인지 연인지 알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이미 역사가 다 지나가서 그냥 듣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이라 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고레스의 칙령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죠.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거꾸로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을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돕는 일이 일어나요. 7일회가 지난대요.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겠죠. 그리고 62일에 483년이에요. 이게 이제 7년인 걸 알았으니까 62 곱하기 7에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뭐가 나와요? 62일회가 언제래요? 그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집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중건하잖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 그 시점이죠. 정확하게 저 날짜가 저 횟수가 지나요. 그게 왕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종려주일에 어떻게 해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이미 그를 왕으로 모셨어요. 그분은 죽으시려고 가셨지만. 그래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시점이죠. 왕으로 사실 왕이죠. 유대인의 왕. 죽으실 때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는데 뭐래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네. 하나도 우연이 없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났어요. 69일회가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한일회가 남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한일회가 안 맞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연결돼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을 맺는다. 그래서 이 한일회가 장차라는 어떤 시간 때문에 멈춰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님이 누구로 왔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왔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69일에까지 하고 한일회가 가기 전에 지금 굉장히 불특정한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AD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이 일회라는 70일의 한일을 남겨두고 시계가 멈춘 거예요. 왜 그렇죠?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즉 이방의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을 잠시 놔두고 이방 선교로 사도 바울도 가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유대인의 율법에 능통한 자를 유대인 선교를 했으면 탁월할 텐데 기껏 다 배워놓고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의 구원의 때로 지금 하나님이 시계를 멈춰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1948년 이후로 이스라엘 다시 회복이 되면서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 홀로코스트라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어때요?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하는 때가 왔어요. 시계가 다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이건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한일회는 언제 움직이는가? 그가 와서 언약을 맺을 때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일회는요 7년이잖아요. 한일회니까 한일회 그럼 한일회 절반이면 3년 반이에요. 이 기간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와요. 그때도 몇 때인지 몰랐는데 그게 1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1년, 2년, 반년 더하면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풀 때에 이 7년의 절반, 반이 지나고 났을 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제사를 짓게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그거를 폐하는 일이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물을 못 드려요. 이슬람이 다 성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어주느냐 마느냐가 초비상으로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제사와 예물이 가능해져야만 다시 와서 그걸 막는 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모든 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멈춰지면서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는데 다른 말씀에 보면 평화의 언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7년 동안 중에 앞에 3년 반은 평화의 언약을 맺으면서 좋은 모습으로 있다가 갑자기 얼굴을 확 바꾸더니 뭘 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마, 예물도 드리지 마, 나에게 절해,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믿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뒤에 이제 전쟁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이벤트가 그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3년 반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마침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이 너무나 분명한 것들이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나머지 한 일에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계절이 있어요. 사계절이 반복될 때마다 나무가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자라죠. 근데 나무가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이 나선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된 이 계단을 보면 도는 것 같은데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도는 것 같은데 이 계단은 사실 조금 맞지가 않아요. 돌면서 그냥 수평으로 올라가는데 돌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가? 넓어져요. 어떤 모양인가 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넓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계입니다. 우리가 뭐 불교나 저기 힌두교는 윤회 사상에서 원이죠. 원이 어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이 땅에서 살고 살다가 죽으면 윤회 사상, 그래서 다시 또 업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또 해야 되죠.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의 막 카스트 제도 이런 거 보면 그냥 나는 그 계급에서 영원히. 또 서양이 말하는 시간은 어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앞에서 뒤로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쭉 직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반복이 있어요. 사계절처럼 반복이 있는데 나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겨울이 달라요. 나무가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이 반복되고 돌았는데 절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씨에 비유합니다. 씨가 심겨졌는데 어떻게 돼요? 자란다는 거예요. 복음이 12제자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퍼져나갔어요. 지리적으로 퍼져나갔고요. 양적으로도 퍼져나갔고요. 성숙도도 마찬가지, 성숙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0년 전에 기독교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 달라요. 100년 전만 해도 성령 이런 거 얘기하면 마녀 사냥당했어요. 이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 보시니까 완성된 걸 말하는데 우린 뭐예요? 다 되었다. 그럼 우리 뭐예요? 벌써 응답된 줄 알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네. 이러죠. 뭐예요? 우리는 아직 여기 씨로 심겨졌으니까. 이게 자라야 되는 거야. 자라고 퍼져야 되는 거야.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나옵니다.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의 여호와의 절기가 나와요. 여러분, 절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성전에 나를 만나러 와라라고 하나님이 날짜를 거꾸로 줘요. 여러분이 아무 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다가도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오는 거랑, 그렇죠? 매일 내가 큐티하면서 만나는 건 좀 다르죠. 마찬가지로 절기 때도 하나님이 절기를 7개를 주셨는데 이때는 뭐예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날짜를 주신 날짜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옆집에 의사 선생님이 살아.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주차장에서도 만나. 맨날 만나. 근데 그건 그냥 만나는 거죠. 근데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치과에 몇 날 며칠에 오셔서 정기검정 받으세요. 의사가 날짜를 주면 그날은 목적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맨날 만나지만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날 나를 만나러 와라고 줄 때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보시면은요,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 나중에 절기 강해할 때 하겠습니다. 앞에 봄 기간에 4개의 절기가 있어요. 몰려 있습니다. 유월절, 무결절, 초실절, 오순절. 이 4개의 절기가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면서 레위기 23장에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셔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광야에 있는데 아직 농사도 안 짓고 있는데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 지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러는 거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밀추수할 때 이거 드려라. 뭐 첫 열매 드려라. 그리고 가을에 또 추수하면 이거 드려라. 미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가죠.
여름이 지나가고 다시 가을에 하나님 날짜를 주세요. 이것도 역시나 몰려있어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6월절에 어떻게 됐어요? 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처음 주시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근데 이 6월절이 어떻게 됐어요? 매년 그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뭐 해야 돼요? 6월절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 잡고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자라서 아까 사다리 봤죠? 땅에서 시작되는데 어디까지 닿아요? 하늘에 닿아버려요. 절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치과 치료를 딱 받고 나면 끝나는 것처럼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그 6월절 당일날 어린 양을 잡는 시기에 주님이 죽으셨죠. 그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3일 후에. 그리고 오순절에 뭐 하셨어요? 성령 강림, 성령 보냈어요. 봄의 절기는 다 완성돼 버렸어요. 아멘. 우리 이걸 그냥 기념하려고 기념하라고 그러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이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는 하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기적으로 봄에 있는 걸 먼저 추수합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에 되면은 이제 가을에 7개의 땅에서 나는 소산들이 있어요. 포도, 무화과, 그렇죠? 석류 막 이런 것들. 그것들을 다 추수해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여름이 있다고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름이 가까우면 뭐가 오는 거예요? 가을 절기가 오니까. 이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걸 알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에 무슨 일 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나팔절에 뭐 하세요? 백성을 모으라.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모으라 그래요. 이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나팔 심판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땅끝에서부터 다 모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 땅에 인류 역사에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추수 곡식을 모으듯이 나팔절에 대속제일에 뭐하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죄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백성의 죄사함이 없어요. 대제사장은 당연히 죽고요. 백성의 죄사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는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죄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초막절이 뭐죠? 너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초막 짓고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대로 돌아다닌 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집 짓고 살 때 잊어먹지 말라고 1년에 한 번 초막절이 되면 8일 동안 초막 짓고 그랬지. 우리의 신이 해지지 않았고 우리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짓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부모가 상을 당해도 애곡하지 말라고 나와요. 기뻐하는 때예요. 뭐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도 제하시고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순례의 여정이 다 끝나고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눈물 많고 힘들었던 이 땅 주님하고 추억하면서 여러분이 그 기분을 누리지 않겠어요? 그것들이 완성되는 절기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가을 절기가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가을에 오는 건 분명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겨울인 건 알잖아요. 8월달 보고 겨울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날씨를 분별하듯이 안다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1948년에 회복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어요. 예루살렘이 67년에 예루살렘 도시가 수복이 됐어요. 그럼 성전이 회복됐나요?
아직 성전 회복 안 됐죠. 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죠. 이슬람교 모스크가. 그럼 성전이 회복이 언제가 되냐는 거예요. 이 성전이 회복이 돼야 제사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어느 시점에 그것을 막는 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쥐어주면 완전히 평화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야만 성전을 회복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맞죠? 근데 이 시점이 한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성전을 회복시키시러 오시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성전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아직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미혹시킨 거죠. 근데 그대로 가지 않고 중간에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게 절하라. 얼굴을 바꾸고 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에 주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 말씀, 또 200년 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항상 그 말씀을 읽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워요.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떤 때입니까? 기차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렇게 환상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못 보는데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주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 진리의 길 위로 달리는데 이 기차는 점점 빨라진다. 기차가 여러 칸이 있는데 잠들어 있는 교회도 있고 깨어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우리는 어쨌든 이 진리의 길 위를 달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종착지는 분명해요. 이 기차에 더 많은 자들이 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들어 있는 자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게 하시고, 붙잡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며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 깨닫고 믿은 말씀이 우리 안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부려진 씨와 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들을 생명의 그 구원의 때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인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먼저 준비된 후에 많은 자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것처럼 그 상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들은 말씀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각자의 분량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그 청사진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제가 같이 이렇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